설교가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 표적을 보면 믿음이 좀 좋아지고, 표적이 지나가면 믿음이 또 떨어지고, 그렇죠? 애가 좋은 데 들어가면 믿음이 좋고, 오늘 장사가 잘 되면 믿음이 좀 좋고, 표적을 보면 믿음이 좋고, 표적이 지나가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제가 과제 내준 거 기억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꺼번에 할 때 한 50번 반복하기.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사랑하기.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숙제하고 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다가 오셨어요? 돈에 찌들렸다가 오셨어요? 한 주간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셨을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너 얼마나 교회 열심히 하냐? 그렇게 안 해요. 너 얼마나 설교 열심히 하고 있냐? 이거 안 하고 하나님은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리더들, 장로, 안수집사, 또 부장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사랑해야지. 일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놓치고 목사가 설교만 하면요, 이건 직업이 돼요, 직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주일 낮 예배 설교 3번 했고요. 이번에 부흥회 앞두고 부흥회 설교 한 3번 하려고 합니다.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부흥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부흥회 설교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3편 설교 중에 1편이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근데 바벨론이 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는데 3번에 거쳐서 멸망을 시켜요. 한꺼번에 멸망당한 게 아니고 1차 때 침략해서 잡아가고, 그때 다니엘이 끌려간 거예요. 2차 때 와서 또 잡아가고, 마지막 3차 때는 다 무너뜨려요. 그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의 이 군사들이, 느부갓네살 군사들이 성전 안에 있는 이 기물도 다 불태우고 좋은 거는 가지고 가고 그냥 쑥대밭을 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칼에 맞아 죽었어요. 막 도망가는 거 막 와서 쫙 죽이고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자, 그렇게 해서 3번에 거쳐서 망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70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줘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70년이 딱 지나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이것도 3번에 거쳐서 돌아와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돌아와요.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돌아와요. 1차 때 스룹바벨이 데리고 와요. 538년에서 6년, 이게 BC라서 연도가 이렇게 돼요. 38년이라는 분도 있고 6년이라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넓게 2년 차이로 보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가 데리고 와요. 에스라가 데리고 옵니다. 연도는 458년도에 데리고 와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데리고 와요. 444년, 5년 이렇게 데리고 와요. 자, 스룹바벨이 데리고 올 때 몇 명이 따라왔어요? 오른쪽 보면, 여러분 왼쪽인가요? 49,897명이 따라와요. 70년 동안 살다가 스룹바벨이 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가자 라고 따라온 사람이 5만 명에서 103명이 모자라나요? 이렇게 따라옵니다. 엄청 따라왔죠? 엄청 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BC 538년에 따라온 사람들이 한 게 있어요. 한 게 뭘 했냐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자, 좀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함께 따라왔던 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했던 일이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만큼 좋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힘껏 다 해서 해도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어요. 너무 초라해요. 그런데도 그들이 와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자기 집부터 짓고 자기 농사지을 땅부터 가꾼 게 아니고 성전부터 지었어요. 성전부터.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나중에 학계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학계가 와가지고 너희들 집은 좋은 거 다 해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무하게 놔둬도 되냐, 뭐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는데, 다시 올려봐요 도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성전을 지었어요. 언제 지었냐면 538년도에 와서 516년도에 완공을 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두 번째 에스라가 데리고 와요. 한 14년 지났죠. 와서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율법학자예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믿음을 재건해요. 부흥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1:1 제장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믿음을 만들어요. 믿음을 재건하고, 우리 교회가 이전에서 교회를 지었다면 이제 부흥회를 하고 사람을 세우고 영적 재건해요. 에스라는 적게 따라왔죠. 자, 오늘 우리가 볼 느헤미야가 세 번째 와요. 세 번째는 총독으로 와요. 수룹바벨과 똑같이 445년이나 4년도에 왔어요. 와서 느헤미야는 뭘 했어요? 성벽을 지어요. 그때까지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그 성벽을 지었어요. 귀한 자가 몇 명인지는 몰라요. 이거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됩니다. 이제 화면 됐어요. 자, 느헤미야가 와서 했던 일은 성벽 짓는 거예요. 성벽. 자, 제가 처음에 이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번 망했다 그랬죠. 첫 번째 끌려가고 두 번째 끌려가고 세 번째 다 망했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뜨릴 때가 BC 586년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들어요. 그것도 뭐 배울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뭐 여러분이 586년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데리고 올 때 1차 수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가 데리고 오잖아요. 느헤미야가 데리고 올 때가 444년이에요. 그러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을 때가 586년. 그리고 느헤미야가 세 번째 데리고 와서 성벽 지을 때가 444년. 몇 년 차이에요? 대충 하면 140년 차예요. 그러면 성벽이 몇 년 동안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룹바벨이 와서 성은 지었지만 성벽까지는 안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잡혀 있을 때 성벽이 아직도 무너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금식하고 기도해요. 야, 어떻게 140년 동안이나 성벽이 무너져 있어 이거.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요, 내가 좀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너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호위병도 붙여주고 거기 성벽 지을 재료도 주고 자재도 주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올려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느헤미야가 와서 며칠 만에 올리냐면 52일 만에 올려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 올리지 못했는데 느헤미야가 올리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느헤미야가 생각했고,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일을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편안한 게 아니라 모험이에요. 모험. 따라합시다. 믿음은 편안이 아니라 모험이다. 모험이에요. 제가 일부 때도 뭐 똑같은 설교지만 올해 기도할 때 작년과 똑같은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말고 좀 믿음의 도전을 하는 기도를 좀 해라. 그냥 작년에 11조가 뭐 10만 원이었으면 올해 뭐 11만 원 뭐 이런 기도하지 말고 올해는 하나님 100배를 주세요. 믿음은 도전이에요. 도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올해도 그냥 겨우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올해는 100배 성장 주세요. 100배의 부흥을 주세요. 저는 올해 목표가 기도는 300명입니다. 하나님 올해는 300명 넘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상반기에 딱 2배 아멘. 네, 아멘 하는 분들만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에 그 숫자에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돼요. 그렇죠? 믿음은 편안한 게 아니라 모험이에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느헤미야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지. 내가 가서 이루어야지. 내가 가서 올려야지. 그리고 진짜 했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나오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전도 1명도 못하는데 나는 올해 50명 해야지.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우리 교회 소노민이 되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탁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도전이에요. 도전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까 결과는 52일 만에 쌓았지만 대적들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조롱하죠. 조롱. 너희가 쌓은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유치부 여름에 탈 뒤집어 쓰고 깽가리 치고 그때는 민원 들은 것도 없어요. 애들 초코파이 사탕 줘서 교회 데리고 와서 한 30명 되는 애들 140명 만들었더니 장로님, 그것도 부장이신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들이 대단하다고 유치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한마디만이라도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교사들이 열심히 거품이에요. 조롱이에요. 진짜 거품이야. 거품. 그래 되면 말 한 대로 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쌓은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조롱이에요. 근데 성벽이 점점 올라가니까 대적들이 그 다음에는 조롱 가지고 안 되니까 위협을 해요. 전쟁을 벌이겠다. 느헤미야를 죽이겠다. 별의별 위협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조롱과 위협입니다. 네가 뭘 하겠어? 네 나이가 얼만데? 네가 그걸 할 능력이 되겠어? 사람들이 널 그런다고 좋아해 줄 줄 알아? 잘 되면 본전이고 책임은 네가 다 뒤집어 써야 돼. 사람들은 좋아하질 않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반대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자화상, 냉소주의, 비판적인 생각, 비웃고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설교해서 그렇지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요거도 먹는 자리예요. 잘 되면 아무 말 안 해도 하나 실수하면 별별 다 듣잖아요. 그거 다 묵상하고 곰곰이 기도하면 저는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돼요. 30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수많은 조롱, 위협이 옵니다.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목사님 책임져야 돼요? 안 되면 다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럼 한 번 들었겠어요? 마귀는 일어나려고 하면 밟아요. 믿으려고 하면 마귀는 건드리는 거예요. 모디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는 죽은 사람은 발로 차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죽은 사람 발로 차봤자 이게 뭘 하겠습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 마귀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건드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번 부흥에 나는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면 꼭 무슨 뭐 일이 터질 때가 있지 않겠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수많은 조롱과 위협을 이기고 성벽을 쌓습니다. 쌓아요.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있다. 저들이 아무리 산발락, 도비야, 게셈 같은 저런 놈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한 손이 있는 거예요. 선한 손. 여러분 자녀들 좀 이 턱만 좀 넘어갔으면 좋겠죠.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요. 선한 손. 걱정하지 마라. 하고 난 다음에 한 손에는 삽, 공사해야 되니까 삽.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무장을 시키면서 공사를 합니다. 밤에는 횃불을 들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을 안 정하니까 맨날 지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지는 신앙생활. 그것도 한 번 더요. 지는 신앙생활. 그것도 습관이다. 여러분, 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또 팍상 넘어지고, 저런 말 들으면 팍상 넘어지고, 이런 일 생기면 팍상 넘어지고, 저런 거 생기면 팍상 넘어지고. 이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지는 습관 갖지 말고 이기는 습관 하세요. 이기는 습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한다. 다니엘과 같이 30일만 기도 안 해도 아니야. 나는 지지 않아. 창문 열고 죽이면 죽여라.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속에 집어넣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일 테면 죽여라.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로다. 누가 이걸 이깁니까? 사람 말 한마디, 짜증나는 말 한마디 들으면 다 무너지고, 조금만 힘들면 그만 포기하고, 목사님 내려놓을게요. 내려놓는다는 건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그만둔다고 해요. 내려놓는다 하지 말고. 그만두는 것은 그만두는 거고, 내려놓는 것은 겸손한, 진짜 맡긴다는 거지. 그게 무슨 내려놓는 거예요.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요. 끝까지 꾸준히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역사하십니다. 절대 지는 신앙생활 하지 마요. 지는 신앙생활. 어깨를 딱 펴고 눈을 부릅뜨고 나는 절대 지지 않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공사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조롱과 비판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해야 될 일에 집중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될 일에 더 집중하자.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했어요. 손에 횃불을 들어라. 밤에 잠잘 틈이 어디 있느냐. 손에 칼을 잡아라. 한 손에는 삽을 들어라. 그리고 전진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수많은 대적들,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런 수많은 얘기를 들어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해야 될 일에 집중하세요. 흔들리면 안 돼요. 무슨 사람 한마디 들었다고 막 흔들리면 안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보죠. 그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있네. 한번 따라할까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따라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요. 어떻게 하지?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고, 무엇을 하지?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전하지? 아니, 방법은 하나님 손에 달렸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집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했어요. 자, 이렇게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뭘 했을까요? 이제 다 성벽이 문을 달아야죠. 문을 달았어요. 문도 멋있게 문도 달았어요. 우리 여기 본당에 막 문이 몇 개예요? 네. 나중에 재밌는 퀴즈 할 때 한번 써봐요. 네. 이렇게 자, 문을 달았으면 또 뭐 했을까요? 문지기,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쭉 사람을 세웠어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야, 이제 돌아가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 좀 쉬어야지.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부흥했어요. 부흥회. 따라할까요? 부흥회. 부흥회했어요. 부흥회. 자, 연도 한번 보죠. 다시 연도만 한번 봐요. 1차 스룹바벨이 538에서 6, 에스라가 14년 뒤, 느헤미야가 445년이나 4년. 자, 이렇게 보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차이는 몇 년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얼마 차이 안 나죠? 14 되나요? 자, 1차하고 2차는 몇 년 되나요? 1차하고 2차.
그때는 얼마 돼요? 아우 정신없어. 아우 뭐 이게 숫자만 보면 머리 아파. 제가 제일 약한 게 이거예요. 제일 약한 게. 어제 목사님하고도 뭐 계산하다가 돈에 6만 원 들고 있다가 6만 원이 뭐야? 뭐지? 이게 내가 이거 왜 들고 있지? 뭐 이런 적이 있는데 계산을 못 하겠어요. 목사는 원래 그래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이렇게 돼요. 자, 제가 연도를 왜 다시 보여줬냐면 이렇게 가만히 보여주고 있어 봐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여기서 흡업공사 할 때 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장기자 몇 개 좀 옮기자. 수예배, 금요예배는 이것보단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의자를 옮겼어요. 그래서 저는 골절이 다시 뭐 재발이 됐는지 너무 아파요. 아파서 다시 머리도 못 감고 지금 왼손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감고 아주 다시 아파졌어요. 근데 목 디스크가 와서 그런지 그때 눈에 쫄딱 미끄러져 가지고 제가 박아서 그런지 근데 그래요. 근데 부목사님 또 아프고 아무튼 둘이 오른팔 골절 당한 왼팔잡이 사사인 애국과 같이 오른손을 못 쓰고 그래서 의자를 날랐는데 하필 또 장의자를 걸어가지고 밑에 의자는 짧은데 장의자를 들고 옮긴다고 옮겨가지고 한 몇 개 옮겼어요. 아멘. 근데 이걸 딱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유 이거 어떻게 다 옮겼을까 이거 돈 아낀다고. 제가 오늘 1부 때도 우리 김 장로님 기도신데 죄송한데 우리 김성영 장로님 독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 한번 했어요. 와 이걸 진짜 할 줄 몰랐어. 그 파울러스 그 회사의 탑차를 가지고 와서 이걸 막 실어가지고 처음에는 얘기 들을 때 아유 이거 들으면요 이 의자가요 진짜 좋은 의자예요. 완전히 깡원목이라고 진짜 깡깡하기도 짝이 없는데요. 이걸 성도들 어떻게 옮겼지 그때? 우리 이사가 22년 9월 18일 주일날 마지막 예배 드리고 다 옮겼어요. 그 전에 조금 옮겼지만 얼마 지났어요? 1년 한 5개월 지났어요. 그때 그 마음 그대로인가요? 1년 5개월 전에 우리 막 옮기고 막 그 마음 똑같아요? 똑같으면 이렇게 전도 안 하고 있지는 않겠지. 좀 다르니까 전도 안 하고 있겠지.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스룹바벨부터 해서 538에서 445니까 거의 100년 아니에요? 100년? 이 마음이 똑같겠냐고요. 자, 1차 때 스룹바벨이 데리고 이제 올 때 따라온 5만 명 보셨죠? 5만 명. 이 5만 명이 바벨론에서 몇 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70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장사 가게 가면 40년 전통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우와 40년 같은 자리에서 맛집이네. 와 그럴 거 아니에요? 70년이라니까요. 거기서 장사하고 취직하고 애 낳고 손자 보고 거기 터전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간다고 하니까 이거 다 버리고 온 사람이 5만 명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다 버리고 거기 맨 땅 황무지에 재산 다 정리하고 우리 가서 한번 해보자. 온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보통 사람 아니 되기를 축원합니다. 와 보통 아니구나. 이건 보통 아니구나.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에스라가 2차 때 와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방인들하고 자기 자식들 자기 딸 자식이 뭐 아들 딸이 좋아하니까 다 결혼시켜가지고 자폰을 하고 막 우상을 섬기고 엉망인 거예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짓고 난 다음에 아니다. 부흥했다. 이거 다 짓고 난 다음에 뭐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 임해야지. 말씀의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2차 때 왔던 에스라를 초청해서 한번 부흥합시다 해서 예루살렘 지었던 성벽 중에 한 성벽이 수문이 있어요. 수문 앞에서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회를 수문앞 부흥회라는 그런 거예요. 수문앞 부흥회. 그래서 이 부흥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식어질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우리 믿음이 지쳐 있을 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부흥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이렇게 설교도 잊어버리고 저렇게 설교도 잊어버리고 잘해도 잊어버리고 못해도 잊어버리고 기포도 잊어버리고 야타도 잊어버리고 설교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제 가지고 설교할 때 한 3번씩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그냥 여러분이 하든 말든 예배 시리즈 한번 딱 잡으면 예배 한 번 안 하고 3번 하고 부흥회도 3번 하고 이제 전도 설교 3번 하고 기도하라고 3번 하고 성경 읽으라고 3번 하고 제자 훈련 좀 하라고 3번 하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이래도 잊어버리는데 예. 그때는 부흥회가 있어요. 부흥회.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우리 교회가 월, 화, 수, 목, 금, 새벽,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단 예배, 오후 예배 38번의 예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좋은 목사님 정말 말씀을 잘하고 개척해서 저렇게 크게 목회한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섭리. 특별한 섭리. 느헤미야가 아무리 성벽까지 세우고 문짝까지 달고 문지기까지 세워도 이 성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7년 반이나 지은 성전도 그냥 무너졌잖아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의 성, 욕심의 성, 쾌락의 성, 무슨 성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교회 왜 안 놓냐고. 요즘에 골프에 빠져가지고요. 탁구에 빠져가지고요. 그럼 언제까지 탁구 치고 다닐래요? 언제까지? 나이 90대도 탁구 칠 것 같아요? 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잖아요. 다 무너져요. 다. 여기 우리 청년들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만날 때가 있었어요. 나도. 네, 진짜 있었다고요. 네. 결국 노화,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얼굴에 아무리 주사 맞고 무슨 주사인지 모르겠지만 보톡스인지 뭐 맞고 눈이 처진다고 눈을 다시 끌어올려도 절대 여러분은 30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나이로 보여요. 그러잖아요. 뭐 이런다고 올라간다고 눈이 올라간다고 저도 엊그저께 사모한테 나 눈 처진 거 아니야? 이쪽 처져 지금. 그러니까 사모는 머리도 빨리 흰머리가 되어라. 아직 저는 염색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다 금방 하얘질 겁니다, 이제. 저는 염색은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안 한다, 나는. 확 씌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딱 오면 나이가 제일 많이 들어 보여야 돼, 나는 지금. 확. 피부는 안 쳐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양보해도 요거는, 왜냐면 목사님들 하얀 머리가 좀 멋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좀 하얗게 이렇게 하고, 얼굴은 안 쳐졌으면 좋겠는데, 이 처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주사로 끌어막고 올려도 우리는 절대 30대로 안 보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집에 가면 잔소리가 좀 많았어요. 사모가 청소를 제가 워낙 깔끔하니까 여기를 청소를 막 켜놓으면 이쪽에 가 잔소리. 이거는 왜 안 치웠어? 그럼 사모, 아니 여기 다 치웠는데 또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어떡해? 이걸 다 치웠으면 그 다음에 왜 여기 안 치웠어?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얼굴을 봐요. 근데 요즘에는요, 집에 가면 사모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진심이에요, 진짜. 딱 들어가면 사모가 항상 웃으려고 고생 많았어. 배고프지. 이제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니까요. 나이가 드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빨리 철이 들었다는 것만 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구나. 결국에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시편 127편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집은 여러분의 가정, 성은 여러분의 사업이라고 나는 그냥 큐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발바닥에 땀이 나고 돌아다니고 뛰어다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턱을 넘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 결혼의 턱, 취업의 턱, 저는 부흥의 턱, 사업의 턱, 승진의 턱, 이 턱을 넘길 게 너무 많아요. 이 고비만, 이 턱만 넘기기를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 턱만 좀 넘겨주세요.
취업의 턱, 시험의 턱, 결혼의 턱, 사업의 턱, 승진의 턱, 승진에도 딱 걸려가지고 턱.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업이나 취업이나 자녀나 결혼이나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턱을 한번 넘겨봐요. 이 턱을 한번 넘겨봐요. 진짜 이거 한번 턱 넘겨봐요. 2차원 세계에서 한번 3차원 세계, 3차원 세계에서 4차원 세계 한번 턱 한번 넘겨봐요. 턱.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말라버린 눈물이 회복되고 굳어버린 무릎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말라버린 눈물, 굳어버린 무릎이 이번 부흥회 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일에 빠져가지고 내가 장로네, 목사네, 집사네, 죄송합니다. 직분 얘기해서 내가 뭐 부장이네, 내가 뭐 맡았네 하면서 기쁨은 하나도 없고 집에 갈 때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그렇게 간다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영혼의 성벽을 다시 올려야 돼요. 모리타니아 선교사님 제가 새벽에 설교했나요? 사하라 사막, 우리 모리타니아 선교 사하라 사막에 가면 그 가이드 진짜 그 모리타니아 사람들 지프 타고 이제 막 관광 가이드 하는데 그 사람들도 사하라 사막 가다 보면 길을 어떻게 앓고 가는지 막 간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뭐 도요타 뭐 집차 타고 가다가 이 모래 위에 그 사막 모래에 푹 빠질 때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타이에 바람을 뺀답니다. 타이에 바람을 빼면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그 빠진 모래 위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직장도 자녀도 내가 힘쓴다고 애쓴다고 됩니까? 목회도 제가 뭐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대신방도 이래서 못 받고 저래서 못 받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부흥회도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뭐 이래서 참소 이래서 하고 뭐 새벽만 갈게요 뭐 밤에만 갈게요 월요일만 갈게요 수요일만 갈게요. 몸이 편하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진짜 몸이 편하려면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다 편하게 믿으려고 합니까? 그잖아요. 야 내가 이번에 대신방 받아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이번 부흥회 가서 내가 영혼의 서벽을 쌓아야지. 몸이 편하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스마트폰이나 보고 여러분 취미활동하러 다니고 탁구나 치러 다니고 그러면 돼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탁구가 너무 좋다고 탁구 배우라고. 탁구 배울 시간이 없어요 지금. 새벽 5시부터 정신없는데 탁구 설교도 못 따라가는데 지금. 화면 한번 보죠. 읽어요. 시작.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요.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래서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예요. 꼭 기억해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그 하인들이 뭘 알겠어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까 순종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 와 이렇게 되는구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 여러분 항상 믿음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믿음. 뭐 되게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믿음이 성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진짜예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서 기도합니까? 애가 뭐 뛰어다니니까 어린애 막 아장아장 하다 보니까 걷고 뛰는 거지.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 이게 순서가 있어, 순서가. 그 다음에요.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먼저 예배를 드려봐요. 여러분의 이 제사가 희생 있는 제사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교회에 나오는 그 희생 있는 제사.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는데 헌금하는 그 희생 있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나야죠.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려야죠. 시간 나서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요. 시작. 말씀을 다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말씀을 다 알게 돼요.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체율이에요, 체율. 지금 우리 중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없잖아요. 그래서 부응해야 돼요. 부응해.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기도로 평안함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이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있잖아요. 기도로서 평안함으로 바꾸세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마다 봉투에 기도 제목 올리세요. 시간마다 예물 올리세요. 새벽에도 밤에도 나와서 이 복을 받으세요. 서남권 최대 교회 목사예요. 희생 있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잠언 8장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가만히 감나무 밑에 떨어지고 가만 떨어지나 하지 말고요. 잠언 2장 2절 새벽에 계속 보고 있는 말씀.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네 귀를 지혜에다가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다가 계속, 스마트폰 돈 하지 말고 두고. 3절에 지식을 불러서까지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까지 높이고 주세요. 부르면서까지 지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명철을 얻으려고 명철아! 소리 높이라는 거예요. 4절에요.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같이. 새벽 설교 안 들어본 위해서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트를 주신 게 아니에요. 마트는 뭐예요? 가서 물건 고르는 거잖아요. 카트기에 담는 거예요, 마트. 하나님은 마트를 주시지 않고 가수원을 줘요, 가수원. 가수원은 뭐예요? 내가 직접 땅을 읽어야 되고, 비료를 뿌려야 되고, 풀을 뽑아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마트에서 장 보려고 하지 말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내가 과손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간에 부흥에만 하세요. 따라합시다. 부흥의 주간에는 부흥에만 하자. 그냥 부흥에만 해요. 바깥일 하지 말고 휴가 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냥 나는 부흥에만 한다. 다! 나는 새벽도 그거 한 2시간 더 자보겠다고 새벽에 안 나오면 바보 중에 바보, 멍충이 중에 멍충이 아니에요. 나는 이번에 부흥에만 한다. 내가 그냥 하늘 앞에 내가 올인한다. 따라합시다. 부흥에만 한다. 부흥에만 하세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요. 희생 있는 제사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보내신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회복입니다. 한번 보시죠. 회복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와, 이게 회복이구나. 읽어봐요.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야, 이게 회복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메뚜기 때, 너치 때, 황충 때, 팥중이 때를 얼마나 때려버리는지 군대처럼 그렇게 많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너치가 갉아먹고 황충이 갉아먹고 팥중이가 다 뜯어먹고 완전 나무가 하얗게 벗겨졌는데 하나님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업 올해 다 회복됐어요. 겨우 고비만 넘기고 턱 넘기는 게 아니라 올해 대박 났어요. 정말 대박 나고요. 자녀들 턱 다 넘기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요약부터 해서 목장 나눔 잘하라고 봅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뜻을 정했을 때 조롱과 위협이고, 그럴 때 여러분 해야 될 일에 더 집중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기 맡은 사명 감당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방법은 하나님 손에 달렸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만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요, 성벽 재건 공사 이후에 느헤미야는 처음 사랑 회복했어요. 부흥하자. 여러분의 영혼의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결론입니다. 부흥해. 지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이 특별한 시간이에요. 부흥의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 나를 위해서 있는 거, 여러분 가정 위해서 있는 거,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당신에게 주어진 일에 방해와 시험은 없었습니까? 스스로 부정적인 자화상 생각,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서 냉소주의, 조롱, 비판, 반대 없었습니까? 혹시? 그 다음에요, 그럴 때 당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같이 싸웠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 더 집중했습니까? 이럴 생각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에게 무너진 믿음의 성벽은 지금 무엇입니까? 예배가 지금 무너지진 않습니까? 기도 생활이 무너지진 않습니까?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 있습니까? 무너진 건 혹시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번 부흥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데 결단기도 요에서 2장 25절 보여야지. 왜? 넘깁시다, 목사님.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아까 봤던 거 마지막 결단기도 부흥회가 지금 필요합니다. 강사 위해서 은혜 받을 나 자신 가정을 위해서 시간만 은혜 주도록 자리가 가득 차도록 섬기는 손길을 위해서 이 부흥회 끌고 가는 담임 목사 위해서 여러분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고 부흥회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